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파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7장입니다. 구약 767면 욥기 7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욥기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함께 영상으로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사이 날이 다시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주의하시고 여러분 또 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7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요. 어떤 자기 몸이 상하는 건강의 상실이 있겠고 또 어떤 물질을 손상을 당하는 재물의 손실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을 상하는 것보다 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내 자녀를 앞세 보내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이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부모 곁을 먼저 떠나게 될 때에 울부짖는 부모님 앞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욥은 이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황, 그 고통을 한꺼번에 당하고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거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욥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단의 농단에 큰 시험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을 이 욥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바스 또 나머지 친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는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았을 때에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밀려왔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 그리고 그 몸이 상하여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욥의 곁을 떠나가 버리죠. 그때의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신앙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욥의 신앙적인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아픔이 없었을까요? 어떤 초인적인 초월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자식을 한날에 다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절망적인 고통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욥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똑같이 눈물이 흐르고 똑같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내용은 이러한 욥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탄식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을 좀 해야 되겠다. 또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괴로움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을 청해 보지만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도 평안하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잠을 잔다 해도 그 잠이 옳은 잠이 될 수 있겠습니까? 15절 16절에 그 고통의 탄식이 절정을 이루고 있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더 이상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탄식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욥이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믿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상황과 고난, 아픔을 신앙적으로 다 이해했습니다. 또 그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욥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욥기 24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욥은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은 존재로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욥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순간은 너무 아파요. 이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욕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잠을 이루고 싶어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차라리 내가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소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소연하는 것은 결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수많은 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으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의 처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눈물을 쏟으면서 그 눈물이 강을 이루고 침상을 띄울 정도 된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힘든 것을 애써 감추지 않았어요. 태어난 척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만 이것을 억제하느냐?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 양반 문화, 이 유교 조선 500년 이 문화가 우리 안에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한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가보면 남자 화장실 그 벽면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남자라고 해서 감정이 없습니까? 남자라고 해서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은 여자만 흘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도 배어있어요. 내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우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추고 억제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안 그런 척 우리가 위장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불행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병 낫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억제하고 가리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원망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 나누다 보면 우리가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타인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관계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의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근데 그 10명의 보고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 배고프다고 울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때를 지나가게 하신 후에는 나를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순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앞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당하는 아픔을, 이 이유를 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우리의 몸에 반응이 나타나죠. 열이 납니다. 몸이 오한이 됩니다. 또 뼈 마디마디가 쑤시죠. 만약에 이런 사인이 우리 몸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돌아다니다가 더 큰 병을 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뼈마디가 쑤시는 몸살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조심해라. 대응을 해라. 몸 관리를 하라는, 건강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이 사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의학 지식을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열을 떨어뜨리는 거, 무조건 막 우리가 토사광난을 할 때 무조건 지사제로 틀어막는 것이 다가 아니다. 어떤 면에는 그 토사광난은 뭐냐? 내 몸 안에 잘못된 오염된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내 몸이 치유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을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 안에 면역력이 밖에 있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잘못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인의 삶을 지키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픈 만큼 크는 거야. 아픈 후에 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 말이 참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다. 아이들이 한참 아프면 너무나 밤잠도 못 이루고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죠.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자,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아픈 후에 어떻게 될까요? 키도 크고요. 더 골격도 커지고 더 애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아픈 만큼 더 잘하는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만큼 크고 아픈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많은 책을 써냈던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사별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루이스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머니를 애써 잊으려고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 생각이 날까 봐 공부에만 매진을 한 거죠.
공부하는 데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0대가 될 때까지 학식이 굉장히 깊은 세기의 학자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너무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돼버린 것이죠. 많은 지식은 있지만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철저한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50대의 나이에 유대계 미국인인 조이 데이비맨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조이 데이비맨은 C.S. 루이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따위로 사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도대체 뭔지나 압니까? 이 충격스러운 도전에 루이스는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은 56세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 이 데이빗맨은 아무도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루이스와 함께 3년 2개월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데이빗맨과 보냈던 그 3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아픔을 부인하고 아픔을 부인하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쌓으면서 살았어요.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50평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아픔을 부인하면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게 됩니다. 아픔을 모르게 되어지면 삶이 메마르고 건조해지게 되죠. 아픔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혈 인간이 되어지게 되고 때로는 잔인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모르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아픔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로는 이 아픔도 축복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치료시키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죽이는 것도 사랑이었다. 죽어도 다시 사니 잠깐의 이별이요. 주님을 신랑 삼아 온 마음으로 섬기게 되니 죽이는 아픔도 사랑이었다. 꿰매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찢기는 것도 사랑이었다. 현재의 아픔이 미래의 성숙이 되어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되니 찢기는 아픔도 사랑이었다. 세우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헐리는 것도 사랑이었다. 실패의 아픔이 참 교훈이 되어 성공으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니 헐리는 아픔도 사랑이었다. 매사의 형통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풀무의 연단이 참 사랑이었다. 환난의 연단으로 정금같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니 고난의 아픔이 더 큰 사랑이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주신 것은 다 사랑이었다. 환난도 아픔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늘 기업을 주시려는 준비였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받기에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견딜 만한 아픔 주시니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보십시다. 때로는 너무나 큰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올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으십시다. 그 아픔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신앙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며 받아들였지만은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한탄하며 내 마음의 고통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것을 쏟아놓으며 불평이요 원망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로와 새로운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는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을 붙잡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